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좋은 주인들을 만나는 겁니다. 새를 살아보신 분들은 집주인이 누군가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회사를 다녀도 회사의 사주 오너가 잘 만나야 참 행복합니다. 아주 기업 윤리도 건강하고 바람직한 경영 철학을 갖고 있는 오너를 만나게 되면 기업에서 일할 맛이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 아르바이트 많이 하는데 아르바이트도 좋은 주인 만나야 육체적으로는 조금 힘들어도 신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개나 고양이도 좋은 주인 만나야 행복합니다.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기계도 자동차도 좋은 주인 만나야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해서 오랫동안 별탈 없이 잘 쓰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인생에도 주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 삶이 크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내 평생이 헛될 수도 있고 주인 잘못 만나면 그럴 수도 있고 또 주인 잘 만나면 안 그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주인은 평생을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살게 만드는 주인도 있고 그렇지 않은 주인도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묘사되는 주인을 보면 한 3가지 정도로 축약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는 경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세상이나 우상이 되는, 저는 그것을 한 범주로 넣고 싶은데 세상이나 우상이 주인 되는 경우가 성경에 나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는 내가 무슨 종교를 가졌는가와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무조건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아닌 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는 내가 결국 누구의 말을 따르느냐가 결정을 합니다.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다녀도 내가 내 법과식 고집하고 내 생각대로 산다면 그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 아니라 나입니다. 아무리 목사이고 장로이고 직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법과 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하던 그대로 교회에서 한다면 그 사람의 주인은 세상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높은 뜻 푸른 교회입니다. 높은 뜻이란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뜻입니다. 모든 우리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법과 식에 기쁘게 순종하고 존중하는 게 높은 뜻입니다. 우리가 때론 그렇게 살지 못해서 마음 아프고 회개할 때도 많지만 그래도 우리 삶에는 늘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좋겠다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우리 높은 뜻 푸른 교회는 특별히 모두가 그런 마음 갖고 계신 줄 압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내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 43장을 가지고 내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여러분들과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고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을 하실 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완벽하거나 잘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해도 너무한 짓들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에서 4절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하며 말씀하십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소나 나귀만도 못하다고 탄식하십니다. 범죄하고 허물지고 행악하고 부패한 사람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만홀히 그냥 만만히 여기고 막대했다고 멀리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메시지가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역사적으로 어떠한 일이 있을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이 죄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들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며 그 나라들도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함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위한 위로와 소망의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인 이사야 43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보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야곱아 라고 부르시는 거 아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네 주인이 나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43장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 계시하신 주인이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 주인이신 하나님은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지명하고 네가 나를 택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내가 여호와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택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그 말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였고 로마서 10장 10절에 의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해서 내가 믿고 내가 시인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내가 먼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은 먼저 나를 지명하여 콕 집어서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지금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의미로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먼저 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먼저 지명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언제 들어도 우리에게 영원한 안정감을 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위대한 고백과 선언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같이 해보시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사주들이나 정치인들은, 리더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자기만 싹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오늘 본문 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너무 힘들면
아유, 하나님 어디 계시나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주인이라는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오늘 본문이 그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그들과 친히 함께 하셨습니다. 불 가운데 지날 때도 주인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구체적으로 다니엘서 3장에 느부갓네살 왕 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분명히 다니엘서 3장의 기록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보죠. 분명히 3명을 던졌는데 불꽃 가운데 4명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4번째 사람이 신들의 아들 같은 형상이라고 하면서 뒤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분이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십니다. 요즘 너무 힘든 분들 계시죠? 환란 가운데 불 가운데 계신 듯한, 정말 소용돌이치는 폭풍우 가운데 계신 듯한 분들 계시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총알바지나 방패막이로 먼저 앞세우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고백해요. 하나님 대신해서 우리에게 고백해 줘야 돼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한테 얘기해 줘야 돼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이 사실입니다. 세 번째, 주인이신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4절 상반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고용한 그 오너가, 사장님이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상상만 해보세요. 얼마나 행복해집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성도가 목회자에게 서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생각만 해보세요. 얼마나 든든하고 흐뭇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천하의 찢기 같고 소나 나귀만도 못한 그런 처지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멸시하지 않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보배롭게 여기는지 3절에 보면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과 부를 자랑하는 나라는 애굽이었습니다. 그 애굽보다 네가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내 눈엔 애굽보다 네가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어떤 민족과 비교해도 내가 선택한 네가 더 소중하고 보배롭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위에서 이스라엘 아래로 치고 내려올 때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건너뛰고 애굽이 멸망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기 때문에, 내가 네 주인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와도 나는 너를 바꾸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표현하십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때론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고 벌하시는 것 같아도 진심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시며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역시 우리는 또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는 하나님께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라고 고백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스스로에게 나는 하나님께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네 번째,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이 행하시면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10절에 보게 되면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는 아수르입니다. 이 아수르가 더 강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그 대국 바벨론이 누구에게 멸망당하는지 아십니까? 시작은 조그마한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일이 또 생깁니다. 이렇게 세계사를 진행하는 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13절에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Nobody can stop이죠.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이사야 43장 6절 7절에 명령이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면 막을 사람, 막을 민족, 막을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그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놔라, 가둬두지 말라, 오게 하라 라고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길이 없다고 난리치지만 우리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 길을 내셨다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그 말과 병거들을 다 촛불 끄시듯이 쓸어버리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막을 자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약속이 이사야 43장 9절 10절에 나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랑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우리 하나님이 새 길을 내신대요. 광야에 물을 나게 하시고 사망의 강들을 내신다고 합니다. 얼마든지 새 일을 행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할 때 누구도 막을 자가 없으며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시면 누구도 멈출 수 없다고 합니다. 가끔 담임 목사로 저는 높은 또 푸른 교회 어떡하나 걱정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주인이 누구신지를 생각하면 사실은 걱정보다 기대가 더 크게 됩니다. 우리 김동호 목사님 말씀대로 주인이 알아서 하시죠. 그 한마디가 해답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우리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주님이 행하시면 막을 자 없습니다.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좀 한번 얘기해 보시죠. 주님이 행하시면 막을 자 없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면 막을 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인이세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주인이신 하나님은 허물을 도말하시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큰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을 그들은 버렸습니다. 그래도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눈과 귀를 늘 이스라엘을 향해 열어놓고 계셨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이사야 43장 22절에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합니다. 주인을 부르기만 하면 되는데 부르지도 않고 주인을 부담스럽게 여겼다고 해요. 그리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막대한 겁니다. 오히려 괴롭혔다고 23절 24절에 나옵니다.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헌금 덜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어떤 태도였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에게 내가 입을 거 안 입고 먹을 거 안 먹고 참 좋은 것 최선을 다해서 키웠는데 이 자식들이 감사하기는커녕 더 뜯어가려고만 하고 거짓말 틱틱해가면서 말 안 듣고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어디 가면 그렇게 부모를 부끄러워해요. 애들 말로 쌩깐다 그래요. 그냥 아는 체도 안 해요. 여러분 정말 그런 자식들은 나쁜 놈이죠. 절대 우리는 자식 교육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용돈을 끊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대요. 그게 그들의 허물이고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 다 주셨는데 알면서도 모른 채 합니다. 주인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그 주인을 모른 채 해요. 그리고 주인을 괴롭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향해서 어떤 선언을 하십니까?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무조건 내가 회개하지 않아도 내 죄를 도말하고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그 죄 때문에 심판받았습니다. 고생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은 그 심판과 고생은 그들의 행한 짓에 비하면 반의 반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허물을 도말하시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과 결정입니다. 보통 세상의 사주들은 또 주인들은 종이 자기를 향해서 한 실수 다 기억합니다. 웬만하면 잊지 않아요. 너 전번에 그랬지? 이러고 늘 기억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줘야 돼요. 하나님은 내 허물을 도말하시고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얘기해 줘야 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스스로에게 해 주시죠.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허물을 도말하시고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 네 주인이 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주인은 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먼저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대접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새 일을 행하실 때 누구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미약하고 허물 많고 죄가 있어도 결국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 허물을 도말하시고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사야 43장 10절에 보게 되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합니다. 종으로 증인으로. 여러분 우리가 종으로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벽과 시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는 자가 증인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고 나를 보배롭게 여기시고 사랑이 많으신지 증거하는 자가 증인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종입니다. 비록 세상에선 조롱당하고 무시당하는 한이 있어도 주인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순종하는 자가 종입니다.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자가 종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종으로 그분의 놀라운 일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행복이요 특권이요 영광입니다. 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정말
우리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라고 정말 많이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높은뜻 푸른교회 하나님 계속 주인 되시라고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종이요 증인으로 높은뜻 푸른교회가 보이지 않는 성전 짓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